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완연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비록 날씨는 우리를 이렇게 움츠러뜨리게 만들지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은 날로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주변에 있었던 산발락과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방해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방해 가운데서도요, 주눅들지 않고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겨냈는가 하면 철저히 간구하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또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또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싸웠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전공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금속 재료였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쇠를 녹여가지고 물건 만드는 게 제 전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여러 가지 공정들 중에 단조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단조가 어떤 공정인가 하면 쇠를 만들면서 두드려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공정을 단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를 이렇게 자꾸 두드리면요, 강도가 점점점 강해진다고요. 그래서 골프채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이렇게 단조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방해들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요. 더 열심을 다하여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5장의 내용은 어떤 어려움이 등장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내부적으로 생기는 갈등, 다 아는 사람들이고 조금만 이해하면 얼마든지 쉽게 그 갈등들을 해결하고 더 선하게 좋게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외부의 갈등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내부의 갈등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요, 외부에서 박해가 오면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때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걸 우리는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내부의 갈등이 우리의 공동체를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내부의 갈등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하여 나아갔는지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외부의 갈등을 견뎌내었던 유다 백성들은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착착착 진행시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은 힘을 다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내용이 2절에서 5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불모지 유다 땅에 정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식구들은 많고 먹을 양식은 없고 돈을 쓸 곳은 많은데 돈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흉년이 들고요, 또 왕에게 세금도 계속해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들이 점점점 가중되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너무나 높은 이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빌린 백성들이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포도원도 밭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무슨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종으로 팔게 되는 상황까지 그들에게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느헤미야가 찾아와가지고 막 성벽을 재건하자고 할 때 그 힘든 사람들이, 그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문제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부자와 가난한 자들 가운데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이번 성벽을 재건하는 일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었던 느헤미야에게 이런 내부적인 갈등은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갈등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 성벽 재건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왜 하필 이런 일이 지금 터졌을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더 다행인 건 유다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계속되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지도자가 있을 때 문제가 터졌다라는 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느헤미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런 내부적인 갈등을 알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냥 싹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같은 형제인데 그 형제들에게 높은 위자를 받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돈을 주고 종으로 팔게 되는 그 상황에 처했다라면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이 감정에 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도요, 그 어려운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내부의 문제는요, 외부의 문제보다 다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외부의 문제, 밖에서부터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이겨내고 참고 견뎌내면 해결할 수 있지만 내부의 문제는 단순히 이겨내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귀족들을 불러다 놓고 그냥 심판하고 그것으로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지금 그 형제를 종으로 팔아 넘겨버릴 일을 했었던 귀족들과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심판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앞에서 지금 크게 잘못을 하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그 성벽 재건을 다시 이루어 가야 하는 문제가 바로 느헤미야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 민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단순히 단죄하고 심판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고 그 동력을 잃고 성벽 재건하는 일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부분을 고치되 다시 그들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세워야 하는 문제가 그에게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이 문제로 인하여서 귀족들, 그 민장들을 크게 심판하여 그들이 좌절하고 그들이 상처를 받아 주저앉게 된다면, 아니 반대로 적당히 넘어가서요,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상처가 입게 된다면 성벽 재건하는 일은 어쩌면 다시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갑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외부의 갈등을 대하는 그 느헤미야의 태도의 모습을 함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방법적인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가, 그 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이 내부적인 갈등을 대하는 그 방법 속에서 교훈을 삼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그의 배려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그리고 그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분노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크게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무지하게 화가 났던 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깊이 생각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깊이 심사숙고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깊이 생각하겠습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하면은요, 그들을 불러다가 그냥 혼내고 그들의 물질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까? 느헤미야는 배려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민 속에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성경은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정들을 꾸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어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잘못을 혼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꾸짖어라는 단어는요, 송사하다, 고소하다라는 법정적, 사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귀족들을 또 민장들을 불러다 놓고 법리적으로 잘못하고 그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너희가 너무나 많은 이자를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모든 대회를 열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을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왜 미리 그들을 불러다 놓고 그들을 비공개적으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잘못에 대해서 공표하였을까요? 저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잘못한 귀족과 민장들을 향한 배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유다 백성들의 리더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처럼 가장 위에 있는 리더는 아니지만 곳곳에 소그룹을 인도하는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것보다는 비공개적으로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리고 그 사실을 대회를 열어 그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느헤미야가 그 민장들과 귀족들에게 배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요, 그 말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말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그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배려하는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더 쉽게 열려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배려할 때 배려받는 그 사람이 감동되기 십상입니다. 아주 큰 배려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조그마한 배려가 그들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 더 안전한 곳으로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하는 사소한 배려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는 그 귀족들과 민장들을 바라보면서요, 물론 그들이 잘못하였지만 그들을 내 공동체의 지체로 함께 성벽을 재건해야 될 동지로 바라보면서 귀히 여기며 그를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고 크게 화를 낼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비록 잘못하고 실수를 하였지만 그들이 바로 함께 성벽을 재건해내야 할 귀한 지체이고 우리의 동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헤미야의 배려하고자 하는 태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향한 단호한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잘못을 하였는데요,
너무나 배려한 나머지, 배려를 한 나머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흐지부지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려라고 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을 눈 감아주는 것은 결코 옳은 배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정말 위한다면 바로 잘못된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백성들 앞에서요. 그들의 모습, 민장과 귀족들의 모습들을 분명하게 꾸짖어 그들을 책망한 모습이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단순히 돈을 보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고 이제 은혜 가운데 유다 가나안 적으로 다시 귀환한 자들입니다. 내 형제들인데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 동료로 함께할 형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배를 채울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소행이 옳지 못하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가진 자들이 그렇게 횡포하며 살아왔습니다. 유다의 부유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본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 형제를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어 나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고 내 배를 채울 방편으로 백성들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내 형제들을 내 배를 불릴 수단으로만 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8절에 보면 그런 귀족들과 민장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며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을 때요. 12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실 것이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으며 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한 자들이 귀족들이고 민장들이니까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적인 체면과 그들의 위치를 보고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면 죄악 속에 있다면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그 내부의 갈등을 대하고 있는 태도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태도 속에서 배울 점은 이 사건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 경외함 속에서 믿음 안에서 행동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대로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 또 그것들이 합당해 보이고 또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을 가진 자들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늘려가는지 그것은 돈을 가진 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에 합당한 방법을 선택하고 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족들이고 민장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행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그게 답답한 것이죠. 우리 전도폭발에 항상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전도폭발에서 무슨 발표를 하거나 또 간증을 하거나 뭘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다 이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갈등,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단순히 내 감정으로만, 아니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귀족들과 민장들이요, 분명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댔을 겁니다. 아니 과거에는 아까 읽었던 레위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처한 환경이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 갈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내부의 갈등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내놓은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우리 이자 받는 것을 그치자.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가 꾸어진 돈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제안했을 때요, 귀족들과 민장들은 불만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판단하는 그 느헤미야가 굉장히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힘을 다하여서 성벽 재건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조금 흐름과 어색하게 14절부터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12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그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본받을 수 있는 네 번째 태도, 솔선수범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총독으로 임명이 되면은요, 녹을 받는데요, 월급을 받는데 어디서부터 받는가 하면 하나는 왕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를 파견한 왕으로부터 녹을 받고요. 또 어떤 녹을 받는가 하면 자신이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녹을 받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어떤 녹만 받는가 하면 왕이 주는 녹만 받고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다른 총독들은 백성들로부터 양식과 포도주와 은을 다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는데 느헤미야는 백성들로부터 그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성벽 재건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요,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삶,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삶 속에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요, 그의 말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그에게 리더십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은요, 귀족들과 민장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제안했던 그 말에 감동을 되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말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능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 이 내부적인 갈등을 바라보면서
배려하지만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는 귀족들과 민장들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갈등 가운데요. 이 갈등을 대하는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라 생각되어집니다. 혹 우리 안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라면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방법들을 생각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갈등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내부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 갈등을 통하여서 보다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내부의 갈등을 바라보면서요,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요, 그 갈등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솔선수범하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손해가 뻔한데요. 총독이면 더 많은 자신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힘들게 손해보며 그 일들을 감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 이유가요,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나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이 갈등 가운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여러분, 뜨거운 여름이 지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추운 겨울이 지내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면.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한 신용복 교수가요, 뭐라 얘기했는가 하면 여름보다 겨울이 훨씬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그 무더운 날씨에 잠을 함께 자면은요, 옆에 있는 동료, 함께 잠을,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료들이요, 아주 뜨거운 난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추운 겨울에 옆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 있는 그 사람은요, 짜증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나를 따뜻하게 해줄 36도의 뜨거운 난로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존재가 감사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더라도요, 늘 내부적인 갈등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아마 그것은 무관심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내부적인 갈등 속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옆에 있는 공동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가요, 우리 공동체를 갈등 속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로를 불편한 짜증스러운 존재로 여길 때는요, 이
갈등 안에서요. 내부의 갈등 안에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이더라도요. 그 지체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대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 귀한 지체를 내게 너무나 필요한 뜨거운 인간 난로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봄으로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수많은 갈등들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면서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부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 갈등들을 지혜롭게 잘 대함으로 사랑으로 대함으로 또 단호하게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또 솔선수범하여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요.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등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